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자,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다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복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그래요? 저는 어느 곳에 가면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존재감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또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한 해 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언하기를 지금까지 산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예언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매해마다 이야기하는 매해마다 듣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60평생 살면서 야 올해가 최고 어려워. 야 또 어려워. 또 어려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올해는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같은 연배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8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매해 어렵다. 그래도 어려워도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귀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가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고 당신은 좋겠지만 우리 교우들은 뭐냐 그리고 나는 뭐냐 왜 혼란스러울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지요? 제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우리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때 제가 초청할는지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초청하면 오실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은 다 오겠지요. 또 이렇게 다 모아서 그리고 내 호흡 마지막 숨 남아있는 호흡 그 순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12 자녀들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을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이 찬양, 내가 호흡을 다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더니 그가 했던 농사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어졌어요.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가 피난 나와가지고 그러한 다른 나라 사람이 있는 그곳에 와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아. 그런데 유독 이삭의 그러한 농사에만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어져서 그가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 위에도 이삭에게 임했던 이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나타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평에 농사를 지어서 쌀이 몇 가마 나올까요? 10평 많이 나와야 한 가마 나온다고 그렇게 치십시다. 한 가마 나오지도 않겠지만 10평 농사를 지어서 쌀 한 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 10평의 농사를 져서 한 가마 나오는데 100배의 축복이 되면 몇 가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100가마인가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세상은 말할 수 없어. 그거에 대해서 합당치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 한 해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이삭에 임했던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오늘은 첫 번째만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삭에 임했던 그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할렐루야,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뭐예요? 거짓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지금 참된 예배가 되느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거짓인 예배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알겠지. 또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지.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태도만 봐도 얘가 공부 좀 하네 안 하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도요, 딱 보면 이 예배를 좀 드리네, 예배 자네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앞자리서부터 앉으라고. 할렐루야. 앞자리서부터 앉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또 안 되면 다음 주에는 2줄을 없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몰라. 한 줄을 없앤 것을 잘 몰라. 한 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도 앞자리가 안 앉는다 그러면 다 의자 치울 거라고 그랬다.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저는 이제는 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또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것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믿습니까? 예, 그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떠한 예배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을 말씀해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인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기억해 보면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예배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바로 뭐냐면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천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내용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내 생물이라고 했죠. 그것은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이제 토고에 선교하잖아요. 토고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는 예배가 짧게는 3시간이에요. 우리는 놀래지도 않아. 우리가 1시간만 지나도 그냥 비트는데 3시간, 4시간 예배드려요. 헌금만 1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헌금을 하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예배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오늘도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 그 감동에 대한 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은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때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또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탁구를 치다 보면 왔다 갔다 하지요. 핑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영광이 이곳에 여러분 임하는지가 그거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한번 반응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내가 멈추는 순간 예배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계속된 여러분 우리의 반응,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 11에서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시편이라든가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수준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그게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를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엔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3월달에 다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발등상 앞까지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 예배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인가요? 그 유퀴즈를 보다가 누가 나왔더라? 추성훈 이렇게 아시지요?
추성훈 그 친구가 나왔는데 그분이 아직 50이 아직 안 됐어요. 49살인가 그래. 딸이 사랑인가 뭐 그래요. 아직도 그가 은퇴하지 않았대요. 자기 50세가 되어질 때까지 아직도 그거를 격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에게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딸을 낳아 보니까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에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부모가 막 짜증났대요. 너무 운동선수였으니까 뭐 그렇겠지. 그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제서야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냉랭하고 그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충분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모습은 바로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거기에서 멈춰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6절의 말씀이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며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구절마다 2번씩 거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니까 할렐루야도 찬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몇 번인 거예요? 1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찬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찬양했다가 또 큰 소리로 찬양했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소고치며 찬양했다가 장구치며 찬양했다가 나팔 부르며 찬양했다가 아멘 안 하시네. 그래,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가 찬양하며 악기로 여러 가지 일어서서 손뼉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더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의미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 나의 예배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요 우리 각자의 예배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나의 예배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왜 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래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애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셔야 되죠. 복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한 것만큼, 아니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요 원망 안 했을까요?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섭섭병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로 내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나에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관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이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열려집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하고의 관계예요. 또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도 거래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축복권 주셨냐면 아버지에게 축복권 주셨어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축복권 주셨어요. 아버지가 축복해야만 됩니다. 아버지가 무능해도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요새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내려앉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아무리 아버지가 무능하고 약해도 그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그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점심이 맛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서 능력이 어때? 많아요? 적어요? 사실은 적어요. 정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참 그래요. 분별력도 없어요. 한나가 마음 아파서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술 먹고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는 잘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은 한나의 마음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요?
상했죠. 상해서 내가 술 먹고 한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보았던 거지요. 그 정도로 엘리는요, 능력도 없었어요. 분별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능력이 없는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제사장이 술 먹고 왔냐? 그리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한나가 대단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 당신의 여종이다 나는. 그러니까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엘리 제사장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한나는 이 제사장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뒤졌으면 마음이 상했어요. 삐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나가 대단한 것은요, 그러한 제사장의 말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좀 좋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가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 한 번으로 여러분 그에게 임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사무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여러분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성도들과 안에 싸움 있을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싸워요? 주방에서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알고 있지요. 제일 많이 그렇게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때에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다가 나가 싸운 사람이 저 앞에 있으면 은혜가 돼요? 내 마음이 확 닫히게 되어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나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라고. 그래야 그 예배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화목제. 그 화목제는 레위기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누구하고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또 누구하고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 나의 예배가 깨진다라고. 그러면 그 예배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를 갖는 것.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처럼 우리의 이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